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왜 갑자기 요한복음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아가서가 끝나고 또 시편 119편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오늘은 아가서나 시편 119편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요한복음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이제 6월이 되면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또 한 달간 금요일 밤에 하는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약간 독특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미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시 21장을 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을 유심히 보신 분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장에 보면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리고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다 비슷한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른 세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인데 모두 다 마지막 장에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끝이 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마지막 장에서 안 끝나고,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에서 안 끝나고 한 장을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1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후에 그 다음 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죠. 마태복음은 28장 1절인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렇게 시작해서 끝납니다. 마가복음도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리고 이제 16장이 끝나고, 누가복음도 24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21장은 그 후에 그리고 이제 한 장이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 20장 30절 31절을 보았지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다시 21장을 한 장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많은 이들은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의 부록, 요한복음의 종료 이후에 그 이후에 더 추가된 부분, 그렇게 한 번에 딱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 이후에 교회의 어떤 필요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한 장이 더 추가된 부록,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더 나타나셨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타나신이 아니라 나타내신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숫자 세보세요.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7명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거기에 이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갔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배에 올랐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죠. 날이 새어갈 때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밤에 날이 새어가고 그리고 날이 새어가는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분명히 그 다음 보면 대략 거리는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100여 미터 밖의 물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물으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잡으리라. 그게 던졌잖아요. 아마 이때는 뭐 상황 파악을 좀 했나요? 어부들이 누가 그물 던지라고 막 던지나요?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는데 무슨 고기를 이게 밤에 잡아야 많이 잡는데 날 밝고 아침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고기를 오른쪽에 던지면 많이 잡는다니 이 상황이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저분 누군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허탕쳤었죠. 누가복음 5장이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많이 지나왔잖아요. 이제 그 밤새 고기 잡았던 때는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였고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거기가 거기일 거거든요. 다른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조업을 하는 장소들이 이제 비슷비슷하죠. 분명히 거기 어딘가였을 거거든요. 요 근처 어디. 거기서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고 있고 3년 정도 전에 예수님이 밤에 오셔가지고 밤새고 아침에 고기 그물 씻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 말씀 하시거든요. 5장에 보면 밤새 그 고기 잡다가 실패하고 아침에 막 그물 이렇게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못해서 조금 떼라.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고기 잡이하는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5장 4절인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죠.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까 싶어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막 끌고 나왔잖아요. 그 손맛을 제자들이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은 그 그물이 찢어질 때 잡힌 그 손맛을 못 잊었을 겁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할 때 그 손맛 있죠. 또 뭐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는 분은 손의 맛이 있거든요. 또 글을 늘 쓰는 사람들은 펜 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고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펜의 이 사각거리는 지나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안 씁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손맛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그 손맛을 기억할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본 거죠. 드디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벗고 있다가. 왜 벗고 있었을까요? 고기 잡는다고 겉옷 벗고 이렇게 조업을 하고 있었겠죠. 우통 벗고 이제 열심히. 그러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겉옷을 딱 걸치고, 이게 주석을 보면 한 100m 정도는 그냥 배로 가는 거나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나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로 가는 것보다 뭐 이것저것 챙겨서 가야 되니까 확 뛰어들면 좀 더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물로 첨벙 겉옷 두르고 뛰어든 겁니다. 베드로가. 성격 나오죠. 그렇게 그들이 모두 육지에 올라갔는데, 이게 50칸이라고 하는 건 50규빗, 약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50규빗이 아니죠. 네. 하여튼 100여 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네. 한 칸이 1규빗이 45cm 정도, 50cm 정도이니까 한 2배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선과 떡이 숯불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숯불을 예수님이 탁 피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을 딱 올려놓고, 좀 먹을 줄 아신다. 생선은 이게 숯불에 좀 구워야 좀 제맛이죠. 그리고 떡도 있었습니다. 야, 배고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 그리고 떡, 제자들이 금방 잡은 생선까지 같이 가져와 가지고 숯불에 딱 구운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주셨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첫 번째 단락이,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이야기 시작되는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침을 막 이제 먹은 후에, 밥 먹인 후에, 밥을 이렇게 잘 먹인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밥 먹고 취하겠다. 지금 베드로 마음이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막 지금 그러고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 베드로가 이게 지금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밥을 딱 먹여놓은 다음에, 밥 먹을 땐 잔소리하면 안 된다. 밥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게 이렇게 이해되고 어떨 땐 이렇게 이해되고. 예전에는 야, 주님 이거 밥 먹을 때 잔소리 안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너 나 그 부인하고 말이야,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3번이나 질문하시고 막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또 예전에 이제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항상 이제 그림처럼 들어있죠. 이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짐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기도 했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건데, 이게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이 질문의 무게가 참 무겁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좀 없어진다. 그런 생각 들고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왜냐면 네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되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죽했겠냐고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을 때. 왜냐면 이 상황이 지금 이게 막 밤새도록 허탕치고 고기 시킨 대로 했는데 고기 엄청 잡고, 그러고 나왔더니 막 불 펴놓고 모든 게 지금 예수님 잡히시던 날밤과 막 자꾸만 과거와 자꾸 겹쳐지거든요. 자꾸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약간 다른 질문을, 그러나 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15절에서 물으셨고, 또 주님은 16절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고, 17절에도 주님은 또 그 한 자리에서 3번이나 거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민망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왜 주님의 이 질문에 무척 민망했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그때 22장 54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나 그렇게 따라간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이렇게 앉아있는 때였죠.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불멍? 물 보고 앉아있으면 물멍? 불 보고 앉아있으면 불멍. 불을 보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머리에는 뭐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야, 이건 지금 예수님 잡혀가셨는데 멀찍이 쫓아오고 지금 예수님 어떻게 되시려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막 참담한 심경이 지금 머리에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여자가 뭔 헛소리? 그 말이죠. 아니, 이 여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저 사람 난 모른다 라고 딱 잡아떼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잖아요. 그날 그 불빛 앞에 멍 때리고 불빛 바라보며 있었던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 불빛 앞에 베드로가 앉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그 불빛 앞에 앉았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밤이 아니라 조반을 준비해 주신, 직접 아침밥을 준비해 주신 주님 앞에 앉은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정말 아팠던 그 기억을 사실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불빛 앞에 앉게 하시고 다시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해가지고 베드로를 면목 없게 부끄럽게 베드로의 완전한 회개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베드로로 하여금 그 부끄러웠던 밤을 넘어서 그 부활의 아침으로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억에서 탈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의 동물이고 기억이 그 인간입니다. 때로는 어떤 기억에 갇혀서 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갇혀 사는 거죠. 여전히 지난 기억 속에 삽니다. 여전히 지난 기억의 아픔 속에 사는 거죠. 여전히 나는 과거의 사람이지 현재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옛날 기억 속에 여전히 그 부끄럽고 여전히 그 참담하고 여전히 그 슬프고 여전히 그 아팠던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꾸듯이 그 지난 세월에 묶여 살 수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날 내가 왜 그랬나?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정말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탄식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부끄러웠던 밤으로부터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거죠. 어디로 불러내시는 겁니까? 그 부활의 아침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상처나 어떤 부족함, 왜 그랬을까?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그렇게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지 않도록 베드로 불러내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과거와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에서 자꾸 불러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그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디베라 호수에서 주님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바다의 그 아침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바다의 기억으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은 그의 원래 이름이거든요. 시몬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원래 요한의 아들이었죠. 원래 요한의 아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이름 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원래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 좀 애매하죠.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을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세 번째 17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 번을 물으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이 세 번을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세 번 묻고 세 번 그 대답을 들으시고 중요한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침으로, 이 부활의 아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다 마무리하고 다시 부록처럼 더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부록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고자 하시는 부활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베드로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더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믿음의 반석이란 무엇인가?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긴 내 양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니까 이거 때리라는 건가?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 치라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포이마이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먹인다는 뜻입니다. 양 친다 그러면 양을 먹이는 걸 말하거든요. 꼴을 먹이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맡기니까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이니까 내 양을 네가 먹여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그 책들이 말하는 고유한 분명한 내용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게 목양이라고 말하죠.
양을 돌보는 것.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양을 맡아야 되는 이들도 있지만 맡아야 될 양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이 맡기신 양이 있는 거죠. 그 양이 어디 있나? 내게 맡기신 내 양이 어디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디 가서 금을 내리려고 했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인생의 깊은 곳이 있죠. 우리의 삶에는 정말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길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다보려고 안 합니다. 어떻게 덮어놓고 싶어 하죠, 그냥. 근데 내가 돌볼 것도 있고, 내가 살필 것도 있고, 내가 사랑할 대상도 있다. 이걸 아는데도 차마 못 열어보는 겁니다. 상처도 섞여 있고, 막,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은 곳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곳, 내 삶의 깊은, 주님이 내게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어쩌면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말씀하죠. 네, 21장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배 오른쪽이었습니다. 바로 옆이잖아요. 물론 뭐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근데 배 오른쪽 바로 옆에.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 될 곳이 사실 멀리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깊은 곳도 배 오른쪽도 바로 내 옆에 있죠.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항상. 어디 멀리 가서 그물 내리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 멀리 가서 양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양도 감당이 불감당이죠. 내 가까이 있는 양도. 근데 그 깊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그들은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베라 바다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그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그 아픈 그 기억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기억 속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곳, 우리 인생의 오른쪽에 그물 내려서 많이 잡게 하시고 또 주님 맡기신 그 양을, 그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겁니다. 내 인생에 그 내게 맡기신 양,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어린 양 감당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먹이고 또 먹이는 그런 은혜가 삶에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보면 정말 다 먹이는 일이잖아요. 끊임없이 먹입니다. 근데 때로 먹이면서 보면 먹일만 한데 먹이는 것도 있지만 먹일만 하지도 않은데 먹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위해 살고, 내가 왜 이걸 위해 희생하고, 내가 왜 이걸 위해 헌신하고, 내가 왜 이걸 위해 고생을 해야 되나.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는 것만 해도 바쁜데 굳이 여기까지 내가 열어보고 싶지도 않고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덮어놓은 그냥 깊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거든요. 또 보면 그게 다 내 오른쪽이에요. 다 옆에 있습니다. 근처에. 근데 주님께서 그 양들이 내 양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에게 맡겨놓고 너에게 보낸 것이니까 네가 감당해라. 그렇게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외면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그걸 먹이면 된다. 그 먹이는 게 어렵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그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의 아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텐데, 주님 제 삶에서 제가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주님 내게 맡긴 양 감당할 수 있는 힘 제게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을 하시며 충당하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먹이고 짓고 먹이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깊은 곳, 주님 내 인생의 오른쪽 그 깊은 곳에 아버지 도우셔서 주님 내 인생 주님께 저희들이 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드리는 삶을 하시고, 아버지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이다.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다 말씀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 장을 더 쓰시며 그 후에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하시고, 그 디베라 바다의 아침이 밝아올 때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며 그 숯불 앞에 앉으셔서 조반을 먹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둠과 우리 인생의 패배의 밤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부활의 아침으로 불러내시며,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 또 우리 인생의 오른쪽 금을 내려 잡게 하시고 주님 돌보게 하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 오늘 내 삶의 부활의 아침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내 삶의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 인생의 깊은 곳, 오늘 내 인생의 오른쪽은 어디며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